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를 정중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 아버지 전에 오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각자 계신 곳에서 이곳까지 오는 정말 가장 치열하고 길이 많이 막히는 금요일 저녁 시간을 뚫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몇 시간씩 걸려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자로서,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곳 하나님의 전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셔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예배를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사랑할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솔로몬이고, 이 주위에 이게 굉장하죠. 자, 무엇을 사랑할까? 누구를 사랑할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건망증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건망증. 살다 보면은요, 가끔 건망증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두 번은 최소한 다 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느라고 온 집을 헤맸다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혹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또 자기 딸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머리하러 미용실 갔다가 그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다가 결혼식에 못 간 경우가 있다네요. 또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막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재밌게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전화를 했지? 아유, 까먹었네. 나중에 생각나면 또 전화하지 하고 전화를 왜 했는지 까먹어서 다른 이야기만 하다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손에 차키를 들고 차키를 찾느라고 막 진땀을 빼는 분도 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머리에 돋보기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놓고 아우 돋보기 어디지 하고 한참을 찾는 분, 그런 분도 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업은 아이 3년 찾는다, 이런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망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주저앉아서 안전뱅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본문을 통해 솔로몬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각별하게 구별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도 보통 건망증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1장을 마지막으로 신앙의 실패자로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또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유미자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저녁 우리의 각자 처소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엄청난 부귀 영화와 나라의 평안을 누리던 솔로몬은 성공과 번영의 절정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또 답답한 것은 솔로몬이 이런 타락의 길로 간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친히 2번이나 직접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신 경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말씀을 배웠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너무나 마음 아픈 겁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리는 축복에 취해서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러 아내들로부터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리고 그 많은 자녀 중에 하나로 자람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목격했고 자신의 이보경인 아도니아와 왕위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로 인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몇 백배를 더하여 죄를 짓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의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였다고요? 바로의 딸, 자기 부인 외에 또 많은 이방의 한 명, 두 명이 아닌 많은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가끔, 그들이 어쩌다 보면,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또 다시 한번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앞에 등장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을, 그것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느 왕일까요?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기서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동사 다바크, 달라붙다, 매달리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다바크와 부정사 아하브, 사랑하다라고 하는 아하브,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뜻을 굳이 살려서 옮긴다면, 솔로몬은 마치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연합하는 거죠. 다바크,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이미 이방 여인들로 대표되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와 이방 가치체계에 푹 빠져서 그 모든 것들과 아하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다. 후궁은 뭐고 첩은 뭡니까?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대단하죠? 한 명을 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근데 보면 아버지 다윗도 이 여자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이 청출어람의 그것을 상당히 많이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계산을 해서 하루에 한 명만 열심히 만난다 해도, 잘해야, 거르지 않아도, 잘해야 3년에 한 번을 볼 텐데,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솔로몬 재물도 한없이 마음껏 누리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으니 진짜 부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다는 게 참 그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솔로몬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안 만났어도
솔로몬이 쓴 글들을 보면은 그의 삶의 목마름, 삶의 갈증과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그토록 금과 은에 집착을 했을까요? 금이 없어서? 아닙니다. 금과 은이 그의 삶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갈급을 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신 영토까지 팔아먹어가면서 금을 집착적으로 모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들였을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그 커다랗게 난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로만 우리의 공허한 인생이 채워진다고 말한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사랑으로, 이성의 사랑으로, 이 땅의 황금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중 그 누구도 진실되게 그가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한 명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이룬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마른 갈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안보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통혼을 통한 외교에 의지함으로 결국 그로 인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결국 이끌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아스다롯과 밀곰의 신전을 쌓고 그 앞에서 절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유명한
1,000번제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자기가 설마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넘치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방 여인이라도, 그 얼마나 많은 이방의 신들일지라도 이 상황을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오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4절에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여인들이 애원해도 거절하고 그 여인들을 달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게 되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힘이 약해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아내들의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타협하게 되면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의 돈을 털어 곳곳에 이방 신당들을 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겁니다. 모든 죄악이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2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개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몇 없으면 교회 사역이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 젊은 남집사님이 교회 안식일학교부터 수석집사의 온갖 일을 다 맡아 하다가 이분이 어느 해 교회 직분을 하나도 안 맡는다 라고 선언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맡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 첫 안식일에 됐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9시 반이 됐는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학교장을 안 하니까, 또 수석 남집사를 안 하니까 등장을 안 한 거죠. 근데 9시 반이 지나고 11시가 됐는데 등장을 하지 않고 12시가 돼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몸이 피곤해서 못 왔다. 근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요, 한 번 그렇게 시작되니까 2번, 3번 너무 당연하게 빠지더니 몇 달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한 번 빠질 때는 너무나 큰 죄책감과 불안함 때문에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안식일 때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토요일 날 교회 안 가고 띵글띵글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셨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교회를 왔는데 나중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이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상의 신전을 처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지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벼락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죄가 깃든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신전이 2개, 3개, 4개가 되고 그 신전에 그의 이방 여인들과 함께 서슴없이 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암몬의 이 몰록 신은 인신 제사를 산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도록 요구했던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솔로몬과 그의 이방 여인들,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들이 다 함께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아직은 언제든지 원하면 이 길에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이건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또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언제든지 이런 죄의 유혹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때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젊고 기력이 넘쳤던 삼손도 못한 일, 그거를 노년의 솔로몬은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 혈기 넘치고 지력이 왕성한 젊은 삼손도 들릴라의 그 유혹을 죄악인지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는데, 이 노년의 솔로몬은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모든 가증한 이방의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곳에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절하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갑옷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내 삶에 찬양과 예배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전하게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타락하는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으셨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장막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가며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어디 갔습니까? 우상의 산당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께서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매섭게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 남대국 목사님께서 일전에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명백하게 솔로몬이 마음과 등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죄의 길을 가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그냥 망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98년이네요. 1998년 군산이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 열심히 따라다니며 방문하고 또 그분의 설교 말씀 듣고, 그런데 그때 이해 안 갔던 게 지금 가끔 생각이 납니다. 한 집사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께서 간판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은 지방 소도시니까 조금 규모 있게 잘 크게 하다 보니까 거의 독점을 하게 된 겁니다. 군산에 있는 간판이란 간판은 그 집에서 다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분이 사업 시작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축복만 해주신다면은, 제 손을 붙잡아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더니 점점 돈을 벌고 일이 밀려 들어오고 하니까 교회 헌금도 하지 않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잘 나오던 청년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안식일도 없이 간판 달고 다니는 겁니다. 돈을 긁어 모은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 누구누구 집사 불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간판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축복인 것 같은데, 돈 많이 벌면서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은데, 그러다 벼락 맞아가지고 다 잃고 하나님께 찾아온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그분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금수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그냥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을 그냥 놓아두시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 삶과 이 교회에 무섭게 때리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강하며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네가 믿고 의지하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11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심판을, 이 나라의 멸망을 다윗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내가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한 지파만 남겨놓고 이 나라를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보다도 훨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인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회개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의외로 적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최첨단 무기인 기마를, 철병거를 애굽에서 대량 수입해서 주변 국가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러므로 국방을 다지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안정과 평화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시고 그들이 감히 공격해올 엄두를 못 내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 무기가 겁나서 내 실력이 두려워서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안정되게 또 안전하게 감사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금도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자 에돔의 하닷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험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리아의 르손이 엄청난 위험으로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워오며 솔로몬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하나님을 등진 솔로몬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약해지고 그러면 안 보이던 적들이 우후죽순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생긴다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나 돌아서는 계기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른 신하에게 갈라서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나 되는 나라의 백성들을 그의 손에 붙이심으로 솔로몬의 왕국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의 마지막을 점 찍으십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건축 사업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를 솔로몬이 직접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무서운 반역의 우두머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항상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내 가까이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 넘긴 배신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그의 수중에 그가 가장 신임하던 사람, 바로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불편한 일 혹은 분노, 섭섭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며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했다라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던 그가 남긴 후회에 가득 찬 유언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 은밀한 일들까지 정확하게 지켜보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특별히 부탁을 하셨는데 그 간절한 부탁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록 너무나 큰 도전일지라도 우리가 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꼭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 기도의 운동이